요즘 연일 계속되어지는 폭염으로 어떻게 지내십니까? 사막 지역의 선인장이 더위에 말라 죽어가고 있다고 하네요. 대구의 중앙분리 교통봉이 녹아지고 중국에는 물홍수가 자금성을 잠기게 하고 지구의 온난화가 아니라 지구의 열대화가 가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예견하는 것처럼 2018년도에 뉴욕대 사회과학 교수인 에릭 크라이넨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책 제목은 폭염사회. 이 폭염사회로 하는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폭염의 기후변화로 인하여 앞으로 사회에는 많은 것들이 변화되어질 것이다. 이에 대한 연구를 보고한 책입니다. 특별히 이 책 내용에는 1995년 7월 14일 시카고에서 역사상 가장 더운 52도를 기록하게 되어졌는데 어떤 일이 그곳에서 일어났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천 대의 자동차가 기류에서 고장을 내게 되고 도로는 휘어지고 등하교하던 스쿨버스에 있는 갇힌 아이들 수백 명이 열사병이 들고 이로 인하여 사람들은 전기를 더 많이 사용하다 보니 정전사태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사람들은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당시 더위로 인하여 사망한 시카고의 주민 수는 1,400명, 그리고 특히 혼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사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혼자 산다는 것, 이 고립되어진 이 혼자 사는 사람들은 고립과 언둠과 외로움이 이렇게 찾아오게 되는데, 고립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살다 보니 사회관계와 관계만 맺고 제한되어지는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둔하여서 집 안에만 있고 밖에 나가지 않다 보니 그 사람들이 이 더위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혼자라고 느끼는 주관적인 상태의 이 외로움에 사는 사람들 또한 폭염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미국에는 인구 35만 명의 도시 중에서 시카고를 조사해 봤더니 당시에 절도가 6위였고 중범죄자가 5위였고 살인사건이 이 더위로 인하여 1위가 되었다고 합니다. 왜 날씨가 더운데 사람들은 살인사건들이 많이 일어날까요? 그 지역 사람들은 이 더위로 인하여 살인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뉴스로 어디에 살인사건을 경고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어질 것이고 이로 인하여 조심하라고 하는 뉴스가 연일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는 어떨까요? 오늘 이 사회는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데 어떤 뉴스가 여러분 듣고 있습니까? 폭염 같은 분노하는 사람들이 일면식이 없는 자에게 칼을 휘두르고 일전에는 제자였던 사람이 선생에게 그리고 자녀는 어머니에게 칼을 휘두르고 더위를 먹었는지 모두가 폭염 같은 이 사회의 마음의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한 남성은 내리막길에 자기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그냥 그 아이를 밀어버립니다. 그리고서 카트기가 쓰러지고 그에 있는 아이들도 넘어지고 난 이후에 그 아이를 씻을 물이 잘못되었다고 이와 같이 크레임을 거는 뉴스를 듣게 되어집니다. 모두가 사람들이 왜 이렇게 폭염 사이에 더위를 먹었는지, 왜 정신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여러분 SNS에 올라오는 글 중에 어느 지역에 가면 안 된다, 모두가 칼을 든 남자가 있다, 살이 내고 지역인이 조심하라, 분명한 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데 이 폭염의 사회 속에 왜 사람들은 이런 분노의 대상을, 그리고 힘든 이 마음들을 왜 모르는 사람들에게 대상을 찾아 그와 같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이런 폭염 사회 속에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우리 세상의 삶을 살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그 분노가 일고 원수 갚을 일이 있고 힘든 상황 속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여기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창세기에 봤더니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쩌면 그 마음에 평생을 분노를 품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언제나 형들에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했을 때 형들은 시기하였고 나중은 형들에게 팔림을 받았고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낯선 곳에서 종으로서 그리고 감옥에서 평생을 젊은 시절을 보냈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외롭고 힘들 때마다 가정을 생각했을 것이고 형제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가정에 있지 아니하고. 그런데 요셉은 그와 같은 분노의 마음을 바꾸어서 늘 언제나 하나님이 여기에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마음을 가지고서 결론적으로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후 모든 세상이 흉년이 들었을 때에 요셉의 형들도 애굽의 총리가 된 자기 동생이 있는 줄도 모르고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이와 같이 양식을 구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원수라고 여겨질 만한 형들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창세기에 봤더니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오고 보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사람입니다. 그는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형들이 애굽에 팔았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형들은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동생이, 우리가 팔아버린 그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본인들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지만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습니다. 모든 것을 요셉은 그 마음에 분노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자기는 팔려온 자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이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본문은 대뜸 이렇게 말을 합니다.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정말로 폭염의 사회 속에 분노하는 인생의 여정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악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본문은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세상 속에? 그런데 원치 않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네요. 오늘 본문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그 분노와 아픔과 고통, 좀 내 손으로 내가 잘 됐을 때 원수를 갚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아니, 그런데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하니 여러분 여기에 동의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내 말씀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원망과 분노, 원수 갚을 자리에 지금 이제 있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와 같은 위치에 있다면 내가 원수 갚는 것은 얼마나 통쾌한 일이겠습니까? 만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 갚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원수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도무지 원수는 내가 갚을 수 있는 일인데 왜 이것은 내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말했을까요? 왜 나는 안 된다고 말합니까? 왜 하나님이 된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묻고 싶지 않습니까?
내 안의 분노, 오늘까지 참아왔던 것, 오늘까지 내가 이 날을 기다려왔는데 원수 갚을 시간인데 왜 악을 선으로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느냐 말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에는 우리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 봅니다. 아니, 하나님이 축복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데 이제는 내가 원수 갚을 만도 한데 왜 이 기회를 나에게 주지 않을까? 원수 갚는 것, 분노, 원망, 배신, 왜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아픔이 없을까요? 다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다 있습니다. 살다 보면 화가 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것을 너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내가 갚으면 안 됩니까? 성경을 쭉 읽어보면 신명기 32장에도 내가 보복하리라, 보복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시편 94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 여러분 찾아 읽어보십시오. 복수하고 보복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 그거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일 난다는 겁니다. 잠시에는 시원할 줄 모르지만, 잠시에는 통쾌할 줄 모르지만 그것을 만지는 순간 우리는 피복당하고 우리 또한 그와 같은 고통을 또 더 큰 아픔을 당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도 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는 대적하지 말라. 마음으로도 대적하지 말고, 말로도 대적하지 말고, 눈으로도 대적하지 말고, 행동으로 대적하지 말라. 그 썩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것을 실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사람이 되어졌죠. 이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에게 반란을 당하여서 쫓겨가는 장면이 사무엘하 16장에 나옵니다. 이 다윗이 그때의 상황을 사무엘하 16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신발도 신지도 못하고 너무 한급하게,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얼굴은 왕이 도망가고 쫓겨가니 아들에게 쫓겨가니까 얼굴에는 뭔가를 쓰고서 감난산 위로 막 신하들하고 막 급하게 왕이여 빨리 지금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하니까 막 왕이 최면 채통도 없이 막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 이 장면을 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때에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해 놓은가 하니, 아이고 저거 쫓겨가는 거 보라, 저 쫓겨가는 거, 저렇게 쫓겨가더니 창피스럽지도 않아.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라 가라, 떠나라 떠나라, 한 번도 말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왕이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럴 때 옆에 있던 장군이 말합니다. 아니,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해? 왕이여, 내가 당장 가서 칼을 가서 전 녀석의 목을 쳐버릴까요?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그냥 내버려 둬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사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리라. 왕이었지만 그를 이와 같이 해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다윗의 태도는 하나님은 보셨고요, 함께 따르는 부하들도 왕의 그 인격을 보았고 이후에 더 충성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분에 못 이겨 당장 저 녀석을 목을 쳐라고 했을 때에 그때는 시원했겠지만 그때의 부하들은 우리 왕도 열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다윗의 한계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때에 따르던 부하들은 다윗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복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닙니다. 폭염 사회에 왜 분노할 일이 없겠습니까?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분노가 차고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답답하여 어떠할꼬 하지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기도함으로 그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분노하는 사이에 선대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볼까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너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니, 원수 갚을 그 기회에 원수 갚는 것도 내 손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직접 나서서 그 사람을 먹이라고, 내가 직접 그 사람에게 물을 이와 같이 마시게 하라고, 그것은 못합니다. 첫 번째 거는 내가 고개를 돌려버리고 하나님 맡아 주세요 하면 될 텐데, 왜 내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원수에게 그렇게 행해야 하느냐는 여러분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사회의 특징은 여러분, 시대가 가면 갈수록 모두가 이와 같이 함께하던 사람이 떨어져 나가게 되어져 있고, 모두가 고독 속에 혼자 사는 사회가 되어집니다. 폭염이 시카고에 덮쳤을 때 많은 사람이 희생당한 사람은 혼자 있는 어른들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세상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더 핵가족이 되어집니다. 나라고 하는 것에 이와 같이 몰려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부터 우리 동네가 되어집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저 동네 사람은 안 돼. 그리고 같은 동네 살면서 저 가정은 안 돼. 우리 가정만 이렇게 됩니다. 삶을 살아가면 갈수록 분노하는 사이에서는요, 나중에는 그 가족 안에서도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게 되어집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니, 여러분, 우리는 원수는 배척해버립니다. 배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원수기 때문에 배척해버리고,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우리 동네 사람인 줄 알았는데 생각이 달라서 배척해버리고, 그리고 우리 가족은 우리끼리 잘 살 줄 아는데 우리 가족이지만 이와 같이 저런 녀석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해야 하고 배척해버리고 혼자 남게 되더라는 겁니다. 혼자 남는 사이에 이와 같이 초핵 가족의 사회 속에 폭염이 밀려오고 분노가 찰 때 모두가 혼자 남아져서 혼자 죽어가는 사회가 되어집니다. 이 말의 의미는 원수라도 내 편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원수라도 저들로 하여금 그렇지 않아도 미안해하고 그렇지 않아도 부끄러워하는데, 그들을 손을 이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손을 펴서 분노할 수밖에 없지만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저들에게 시원한 것을 마시게 함으로써 이와 같이 함께 확장해가고 함께 늘려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2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가 배고파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그리야 하는 것은 핀 숯불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상을 주시리라. 여러분, 숯불을 그 머리에 놓는다. 여러분,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잘해주면 숯불을 그 머리에 놓습니까? 신학자들이 이것을 해석할 때 원수를 선대하면 원수에게 숯불처럼 뜨거운 열병이나 고통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성 어거스틴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원수에게 잘해주면은 그 원수가 그때 마음의 가책을 받아 부끄러움을 느껴 얼굴이 숯불에 올려놓은 것처럼 떳떳하게 되어져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잘못을 용서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이 화끈거린 적이 있습니까? 사실은요,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그럴 때 엔게디 동굴에 숨어 지냈는데, 그럴 때 숨어 지냈을 때에 이 다윗을 쫓기 위하여 칼을 들고 평생도록 왕의 권력을 가지고 다윗을 쫓아다녔던 이 사울이 이 동굴에서 같이 그 안에 다윗이 있는 줄도 모르고 들어와서, 그리고 이와 같이 머물게 되어집니다. 머물면서 잠을 잠깐 자는데, 그때에 주변의 신하들이 말합니다. 왕이여, 사울이 지금 옆에 잠을 자고 있는데 칼을 빼서 죽입시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럴 때 다윗이 그러지 말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다. 그리고서 잠자는 그 다윗의 옷을 좀 베어서 멀리 서서 왕이여, 이 옷자락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럴 때 사울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의 옷이 베어진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미안하다, 정말로 내 아들아 내가 미안하다. 거기에 사울은 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사울이 얼굴이 떳떳했을 것입니다.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자기는 죽이기 위하여 그렇게 들어갔는데 그 다윗은 자기에게 그렇게 선대해 주었더니 그는 자기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내 아들아, 아들이라고 호칭을 하면서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얼마나 얼굴이 떳떳했을까요? 세상의 삶을 살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는 폭염의 이 사회 속에 분노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수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세상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하프를 할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자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리어 저들을 향하여 선대함으로 함께 더불어 이 사회를 새롭게 세우는 사명을 가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에는 말세가 되면 여러 정세가 가운데서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말세에는 여러분의 친한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원통한 일들이 다 많습니다. 말하지 않지만은 전부 다 마음속에 원통할 마음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의 특징은 이것을 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풀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적극적으로 저들과 선을 긋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대하고 받아주고 먹여주고 마시우게 함으로 저들의 얼굴이 떳떳하게 되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한 일, 분노할 일들을 다른 대상에게 찾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대상에게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에게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제 안에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이 화날 일이 통하여서 내가 이것을 배우게 해 주십시오. 이 분노가 저를 성숙시키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더 거룩하게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심히도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시고 마지막까지 십자가까지 주님을 생각하며 나도 인내하게 하시고 나도 참아내게 하시고 나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루시아 시인의 시집 중에 사랑하라 한 번도 사랑받지 않는 것처럼 이런 시가 있습니다. 춤춰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는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는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열심히 살라. 여러분이나 저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남아있는 그 시간 여러분 가치 있게도 할 수 있고 이와 같이 형편없이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분노하며 그 시간을 채우겠습니까? 미워하며 그 시간을 채우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그 사람에게 선대해주고 사랑해주고 먹여주고 마시우게 하는 인생이 될 때 우리는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남은 인생 힘들고 정말로 폭염의 사회 속에 여러분 노래하십시오. 아무도 듣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열심히 노래하고 열심히 춤을 추고 열심히 일하고, 남은 그 시간들을 여러분 아무리 폭염이 아무리 분노가 차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를 하야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